지난주에 한국 뉴스 중에 수원의 그 새 모녀 사망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69세, 그리고 두 딸이 각각 49세, 41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서 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2020년 또 불치병으로 먼저 사망을 하였고, 그해 겨울에 남편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질병과 생활고로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새 모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들이 겪어야 될 그 현실이 얼마나 험겨웠을까, 험난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지금도 그들처럼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의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컴패션,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그 아픔을 상대방의 그 시선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동정심은 국률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도 그 국률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꿈을 포기하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걸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렇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강권에서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가 비로소 그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말을 할 때, 오늘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모였던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건넨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피스, 평안을 말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 샬롬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 혹은 그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꿈꾸었던 메시아 왕국이 사라진 그 절망,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런 두려워서 도망갔던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들, 이런 생각에 제자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동정심,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좌절로부터 평안을 빌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실패의 마음, 좌절감,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내리고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좌절감, 절망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사람마다 그 느끼는 그 감정의 기복들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되게 담대한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느꼈던 이 감정 속에 그 좌절과 실망과 낙담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꿈꾸었던 그 꿈이 좌절된 것, 뭐 그런 감정. 특히 남자들은 그 비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기의 생을 다 걸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어떤 비전을 발견했을 때, 이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다 열정을 쏟고 모든 걸 쏟아 붓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꿈이 좌절되고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왕국이 수포로 들어갔을 때의 좌절감, 그것을 느꼈을 때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날에 하는 제자훈련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옆에서 체험하기도 했던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함께 할 것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두려움으로 도망을 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지,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도망가긴 뭐하고, 그렇다고 가까이 가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스승을 부인했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르고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가 장담하며 스승에게 했던 말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정작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제가 베드로였다면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아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제 성격상 보면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 자괴감 속에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계속 그 아픈 부분을 계속 두들겨. 부끄러운 줄 알아. 아유, 너가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래서 쪼는 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에요. 가슴이 아프죠. 찢어지죠.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실패로부터 다시 회복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럴 때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죠. 좌절의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소망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 그런 좌절감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 최적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평안을 비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처음에 착각했습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유령으로 생각했겠죠. 사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을.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그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주님께서는 바로 직접 확인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의 동정심, 컴패션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만져보고 만져보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증거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그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좌절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컴패션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베드로는 더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자책 스스로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것을 견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죄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허물이 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정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오늘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를 이렇게 딱 왔는데 새를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이렇게 산에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하물며 너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모든 만물보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 새들도 들에 핀 백합 비할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당장은 절망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과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자책과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마귀는 아까처럼 계속 공격해.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냐? 계속 그걸 공격해요. 그러면 거기 논리에 빠져버리면 끝없는 그 수렁, 끝도 없는 수렁 속에 계속 빠져들게 돼요. 절망 속에 빠져들게 돼요. 조롱하는 그 마귀의 공격,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갔죠. 공격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 마귀가 물러가요.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책감으로 공격을 당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로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 흥겨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그 손을 외면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레디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죠. 죄로부터의 승리, 회복도 영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마귀 시험으로부터 물리치는 것도 승리지만 우리가 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때가 묻었어요. 흙탕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넘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영적인 승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1절, 43절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발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구운 생선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뭐 여러 가지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지만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겠죠. 그래서 불에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불에 구운 생선, 이게 불에 구웠으니까 뭐 수kom댕이도 묻었겠죠. 타면서 지느러미 타잖아요. 그걸 받아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와 예수님, 와 진짜 우리처럼 그 구운 물고기를 드시네. 드시다가 이 옆에 입에 수kom댕이 같은 것도 묻겠죠.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 살을 발라먹기 위해서 그 살을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먹겠죠. 생선 입으로도 뜯어먹고 손으로도 발라먹고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컴패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얘들아. 주님은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레디하고 계세요. 항상.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삶이 그냥 받는 것 주님 앞에 달라고 하고 남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컴패션이 생깁니다. 나만을 위한 인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배려를 통해 그들이 인생에 그래도 살만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느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수원의 그 세 모녀의 이웃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주의. 꼭 그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그분들이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베푸는 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패션을 우리 본받기 원합니다. 좌절과 낭만과 자책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구운 생선을 나누며 내 손과 발을 만져서 내가 살아난 것을 믿어라 하고 그들의 동정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는 우리 신령이 부자로서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신령 가운데 넉넉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